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구역기도회 46주 높은 산에서 희고 광천하는 모습으로 변형되심 예수님의 변화산 변모하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가을밤 기도회 이렇게 어제까지 했고 오늘 이제 금요일 밤에 마무리를 할 텐데요. 우리 어쨌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신앙유산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먼저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259장입니다. 찬송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찬송 마칠 때에 꼭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기도 겸 주제가 될 텐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 영광만을 바라는 욕심을 버리게 하소서. 십자가 고난 없이는 영광도 사실 없는 거죠.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건데 십자가 고난 없이 영광을만을 바라면서는 안 된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예수님 변화산 사건 우리 같이 교재에 있는 말씀대로 같이 읽을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마가 또 마태 누가복음 다 나오는 말씀인데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기 내용은 없잖아요. 어떤 얘기를 말했는지. 근데 누가복음에 나올 때 누가복음에는 이게 이제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딱 나온 게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신 거고, 이 변호사 사건도 그런 연결성 속에 있는 거죠. 결국은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표현을 하면은 대속사역을 예고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제자들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뭐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아직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인류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일에 고난이 있다는 것,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변호산 사건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거죠. 인도자 팁을 봅시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부활과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이 영광, 왕관도 없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때 열매와 영광의 자리를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부활과 영광보다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하는 기쁨을 먼저 누려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하는 거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한 인류 구원,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 없이, 십자가의 죽음 없이 어떻게 죄가 사함받겠습니까? 성전은 희생제물로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거기도 짐승의 희생이 있거든요. 우리의 죄가 온전히 용서받는 것은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피로 우리도 모든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 엘리야,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다, 모세, 율법의 상징적 인물을 등장시켜서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계시된 모든 하나님 말씀의 완성자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순환보다도 자신들의 황홀한 경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신비한 변모 사건, 이거 본 거를 지금 이걸로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엘리야는 이 선지자 대표, 모세는 율법의 대표. 모세는 이제 구원의 율법,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예언.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이걸 이제, 예? 제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그들 앞에서 변화되신 거, 예수님이 희고 찬란하게 변화되신 거,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들, 본래의 영광이다, 이거죠. 하나님 아들, 본래 영광이 그 모습으로 변화된 거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멋지게 막, 와! 하는.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닌데, 자, 보겠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말씀답게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왜 이 말 하냐면은 여기 5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5절에 베드로가 아주 흥분해가지고 놀라운 걸 봤으니까요. 랍비여 여기에 초막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거기에 막 이 영광스러운 것에 안주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봅시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서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서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선지서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율법과 선지서에 대한 설명. 그러나 율법과 선지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가르쳐는 줘요. 깨닫게는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그걸 내가 실체로 이게 안 된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 사명을 감당하심으로써 모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가 친히 모든 죄를 지고 자기가 그 죄를 다 걸머지고 간 거죠.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앙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제멋대로 하나님 뜻을 해석하고 왜곡하는 것이 아니다. 나한테만 그냥 유리하게 나한테 좋은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초막셋이 중요한 거 아니다 이거예요. 진정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십자가의 고난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이 신비한 체험이라는 거는 참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너무 좋다 이거예요. 이런 거 우리 좋아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이거죠. 표현을 굳이 해본다면은 신앙은 빛나는 체험보다 고난 속의 순종이다. 교회는 영광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부활과 영광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교회는 영광을 기다리되 지금 아까 오늘 지금 섬김의 길을 걷는다. 순종과 섬김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바탕에 다 진짜 본질적인 깔려 있는 거죠. 체험이 우리는 그런 거를 본능적으로 좋아하지만 체험보다는 우리의 순종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더 신앙적인 올바른 태도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자, 예수님이 이제 9절은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온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목격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체험이 그게 그냥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와, 놀라운 일을 봤다고, 신비한 일을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먼저 필요하다고요? 예, 이 예수님 영광을 십자가 없이는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이 어떤 인생이든 뭐 어떤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 고난의 길 가운데서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세,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나누게 됩니다. 넘어가 봅시다. 결단과 기도 같이 읽을까요? 십자가를 외면하고 부활의 영광만 구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부활의 영광으로 참 소망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을 버리게 하소서. 우리의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으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은 초막이 좋죠. 뭔가 이렇게 다 의미 있는 그런 것들. 그게 아니고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길, 고난 속의 사랑, 그걸 우리가 배우고 따르는 거고, 예수님처럼 낮아짐, 이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섬김, 그리고 용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모든 것, 이걸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함께 나아갑니다. 삶 나누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미혹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살펴봅시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얘기하는 게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흔들릴 때가 더 많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런 거 참 많아요. 밑에 내용 보실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잠시 황홀함을 주는 경험에 집착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오래 묵상하기보다 기도가 주는 황홀함, 여기에 머무르려고 한다는 거죠. 기도를 1시간 했다면, 여기 참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말씀도 1시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해야 한다. 또 이런 말들을 꼭 이렇게 글자 그대로 1시간 기도했으니까 1시간 말씀 보고 10분 기도했으면 10분 말씀 보고 이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 삶에서 우리가 다 알죠. 내 신앙의 어떤 이 균형을 이룬다는 거, 하모니가 된다는 거. 예를 들어 봉사 그러면은 기도 많이만 해야 되냐? 봉사도 해야지. 그러니까 봉사 30분 하면 기도도 30분 하고 이런 식의 이해는 아니고 기도도 또 기도 생활에도 항상 열심히 함께하고 또 교회 섬기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에도 예배하는 일에 또 나의 홀로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 읽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 전반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변화산에서. 거기가 좋으면 거기 있어야죠. 황홀하고 찬란하고 막 묘하고 기이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일상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변화산에 머물지 않았다. 또 우리 영광보다는 십자가 사랑이죠. 그 십자가에 있는 고난으로 인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 신앙의 어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게 중요하다. 이게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2번, 신앙생활은 높은 산에서 은혜를 받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좀 표현을 이렇게 잘 했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는 예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이 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추상적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도 걸릴 말도 없고 너무 소중한 말이죠. 여기서 주는 말씀, 예배에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가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는 거거든요. 향기가 되고 인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더 아름다운 낮은 자로서의 모습, 겸손, 헌신, 또 관계, 온유, 이런 모든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아름다운 성품으로 가는 겁니다. 결론을 한번 맞춰보면은 눈에 보이는 영광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에 집중하라. 변화산 내려왔다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변화산의 빛도 잠시, 십자가 사랑만이 영원하다. 이게 진리죠. 참 신앙은 체험보다 순종이다. 체험 아니라는 게 아니죠. 체험과 함께 그 체험한 신앙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따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이렇게 우리 한번 오늘 변화산 사건 생각했는데요. 우리 예수님 항상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영광, 부활 영광,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온 것임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찬란한 빛도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기도의 길, 헌신과 섬김, 낮아짐의 길, 겸손의 길, 여기에서 다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밤에 우리 가을밤 기도회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기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이것이 내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역사에 100년, 1000년 이 민족 위에 이 복음의 역사가, 십자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빛나는 체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결국은 주님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한 삶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 삶에 또 그 은혜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던 그 말씀처럼 오직 우리 예수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들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